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은? 예, 뭐 네. 조금 뭐 알 수 없게 보면 힘든 것도 있었는데 좀 나아졌고 그다음에 어깨가 안 나가지고 막 밤에 잘 때 자꾸 아파서 깨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되게 힘들고 좀 진통제는 뭐 그 정도 힘든데 어, 또 뭐 인대를 뭐 또 강화시키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서 그렇죠. 2주 후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나아지면 좀 저도 할 이 것 쇄골 이 수술한 예. 게 이제는 이게 조금 통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일산 나들목교회 예, 예. 갔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참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 새로운 그 바람,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영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음. 가정교회를 강화시키는 스타일이 지금 그러게요. 새로운 경향으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대로서의 또 교회, 음. 거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또 한국 교회가 뭐 그 큰 교회는 망하더라도 좀 새로운 또 방향으로 살아남은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서 아주 굉장히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고 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방향을 예, 보여주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그 사람들하고 좀 예, 얘기해 볼 기회가 좋은 것 되면 같더라고요. 해보고 왜냐하면 같이 그 뭐 독립운동가들을 지금 예. 그 애들한테 뭐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하는 게 참 아주 바람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던졌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어받아서 이 남북의 평화 그러니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이어받기 이전에 자세하게 알아야 돼. 물론이지. 그러니까 예. 그걸 알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친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글쎄, 그것도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긍정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해는 해줘야 돼. 물론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또 한동안 처음에는 이제 항일 운동도 그랬었죠. 했었는데 이제 그 뭐 나중에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죠. 넘어가지고 이제 그들의 뭐 대부분은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넘어갔으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 생각이나 그 상황을 좀 최소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화평의 그런- 소리니까 맞습니다. 예.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이 대표적인 이광선,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김환란 뭐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이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와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맸던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속에서 이제 오늘날 봤을 때 이제 어느 점은 잘한 거고 어느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오늘날 우리의 그 암울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면 가끔 이제 그 조그만 말이지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에 그 희망의 어떤 불씨 같은 게 한국한테 있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근대화 시킨 거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좀 독특한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그 새로운 구원의 빛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도 한국 와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뭐 이런 맞습니다. 나라 있고 이런 민족이 있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또 우리가 우영우를 가지고 우영우 우리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참 보면은 알려야 될 드라마고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 아니에요, 그죠? 오늘 사업평의 소리 32번째 우영우 또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 그 또 이종진 교수님께서 8복 8번째 시리즈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이제 관점에 따라 드라마를 이제 열심히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지만 뭐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포착을 하고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왜 그걸 외면하고 모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냥 암시만 하기도 하는 왜냐면 뭐 다 모르니까 그러게요. 예. 예,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고 한국 작가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착을 해서 이제 이걸 한번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보다도 영향력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작가의 펜때와 예. 그 연기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말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영향력 있고 끼치고 설득력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이거 뭐 다 그냥 뭐 오락이고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고 뭐 방송국 시청을 뭐 그렇게 그거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다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시청도 올려야 되고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뭘 꼭 집어넣으려는 위험한 씨름을 하는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 일지를 쓴 그 박혜영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쓴 문지원 작가 뭐 이런 사람들 나이가 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 40대 뭐 그때 아주 바람직해요. 예. 예.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우영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리 이종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게 예. 제가 그 자폐가 뭐 나는 이제 스펙트럼을 처음 들었어요. 예. 스펙트럼이라는 게 쫙 이렇게 이제 빛이 내는 게 뭐 무지개 그래서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쫙 있다는 거지. 자폐라는 게 말론 하나 자폐지만 그 안에 많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건데 솔직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건 예.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잠깐만 꺼내면은 그 어릴 때는 그게 심하게 계속 크면서 좀 이제 극복한 면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하는 얘기로 내가 3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든가 바볼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3살 때 처음 뭐 우리 누나 이름을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 단어 한마디 이제 처음 뱉음으로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후에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의사 표현을 이제 또 못한 거예요. 울기만 하지.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이제 6살 됐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이제 3문장을 연속으로 이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사건 때문에 했냐면은 우리 집가 2층 집에 이제 온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참새인지 새가 들어와서 막 나가려고 막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거를 문을 열고 주고 글로 나가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해주고 나서는 마음에 기뻐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기 참새가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가면은 이제 엄마가 너 이렇게 어디 갔다 이제 오니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할 거야.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어디를 갔다가 갇혔는데 어떤 애가 창문 열어서 나가줘서 내가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참 고맙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차근차근해서 굉장히 그 순서적으로 세심하게 잘 문장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6살 때부터 이제 문장 가지고 그러게요. 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종진 교수님은 자폐증도 있으시고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이번에 이 우영우를 보면서 많은 그 장애 아를 둔 이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에 이 상처를 입고 또 힘들어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이종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스스로가 지금 뭐 겪으면서 자랐고 또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지만 자주 이렇게 뵈면서도 이런 부분이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이렇구나 하는 거를 내가 느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와닿았으면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영우부터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그 저 자폐 증상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새롭게 나도 안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음. 제일 깜짝 놀란 게 회전문을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못 탔어요. 네. 이렇게 자꾸 어. 주저하고 처음에 못 탔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당황이 되고 막 정말 정말로 미칠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거기서 말한 템포를 맞춰가지고 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타지만 맨 처음에는 그걸 못 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회전문도 처음에도 그랬어요 나도. 이거를 어떤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굉장히 살면서 이해를 못한 게 어떤 점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가 어떤 점은 또 이상하게 멍청해지고 그 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보고도 아니 뭐 저 종진이는 뭐 어떤 머리 좋았다 어느 쪽은 또 얘가 머리가 비었어.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사실 맞거든요. 어느 쪽은 이렇게 마비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다른 사람 한테 말을 못했거든. 뭐 그런 뭐 그런 거야 뭐 저기 자세할 얘기 아니지만 내가 그건 맞는구나 하는 거고 그 어떤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은 딴 생각이 안 나. 거기서 고래 생각나면 계속 고래 얘기가 나가잖아요. 예. 나도 한 생각 나면 계속 글로 가는 거야. 중지가 안 돼서. 그리고 어느 생각 이제 고래만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생각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탁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 빨리 바꿔지질 못해. 그래서 내가 참 멍청을 떤다 그러지만 그게 안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 자폐라는 게 80년 전에 처음 발견됐다 그러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았으면 나에 대한 이해나 그렇겠죠. 이거에 굉장히 내가 이렇게 알 텐데 뭐 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렇죠. 최근에 이런 것들을 예. 알기 시작을 하고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한 거지. 그 전까지는 이제 몰랐죠.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얘가 있는데 이제 그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맨 처음에 신학적 문제를 먼저 하니까 이제 신학적 문제를 할 텐데 우영우 변호사 얘기는 두 가지를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기서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장애를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불리는 깊은 상처를 갖고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상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상처냐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아주 그냥 근본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 상처고 마음에 사람의 존재를 흔드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작가가 그 두 개를 한 사람한테 같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그 자폐도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고 이제 아까 말한 버림받는 경우도 두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케이스만 다루지 나쁜 케이스는 다루질 못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봐도 해결책을 몰라요. 뭐냐면은 이제 그 자폐인 경우는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폐 경향이 있다 그러지만 나는 그래도 지능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죠. 들어가 가지고 뭐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뭐 중학생도 근무를 하고 뭐 대학에서도 근무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이제 이용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도 좀 평범을 좀 넘어서는 이제 케이스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예를 들라 그러면은 우영우 거기서는 상당히 극단화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우영우가 쫙 읽으면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관심 있고 알려고 그러는 거는 한 두 번만 찾아보면 기억을 해요. 거의 자세하게. 오래 지나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신학 석사 THM 논문을 쓸 때 보통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자기가 인용하려 그러는 거를 그 인용 카드라는 걸 만들어요. 제목 그렇죠. 쓰고 예. 이제 그걸 써놓고 음. 어느 책 무슨 페이지를 써놓고 이제 그걸 쫙 정리해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거를 구상한 다음에 그걸 쫙 정리해놓고 그거 보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도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 못 하겠어. 지겹고 그래서 그냥 내 책인 경우에는 줄만 쳐놓고 빌려온 책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다가 기억만 다 해놔가지고 카드 없이 책만 이렇게 쌓아놓고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쓰고 인용할 거면 내가 딱 그거는 어느 책 어디 정도다 어느 챕터다까지는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냥 그 책 뒤져가지고 이제 그 놓고 직접 이제 번역하든지 그대로 적어놓고는 이제 페이지 그렇게 가지고 내가 나중에 해보니까 200 몇십 개를 인용을 쓴 거예요. 인용표. 예. 순전히 그냥 머리 기억으로. 내가 보면 이제 그 정도가 한도인 것 같아. 더 이상은 이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대로 하셨대요. 그래도 석사. 그래서 나보다 그러니까 지금 회자되는 그건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난 정확하게 석사 박사. 네, 정확하게 뭐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난 신학 논문을 정확하게 내가 인용한 거 다 달고 썼어요. 그리고 그 신학 졸업할 때 이제 그 신학과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신학과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졸업할 때 상을 못 받은 거는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육과 있는데 번갈아 가며 준대. 근데 내 차례가 아니야. 저쪽 차례라서 내가 못 받은 지금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 교수들한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그거는 도대체 우리나라 학문이 없단 소리예요. 그거는 기본인데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논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인용한다라는 거는 따는 걸 짜집기 해서 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논문이라는 거는 자기의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인정받고 유명한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논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주장 갖다가 인용한 이렇게 짜집게 한다고 그거는 논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학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논문을 썼다든지 교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심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지금 있는 근본을 그러니까 근본을 흔드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걸 용납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도덕성 다른 사람 거를 끌고 왔으면은 그걸 어디서 내가 끌고 내 거다 아니 나의 주장이다 아닌 나를 쫙 갈라야 돼.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건 나의 주장이고 이건 얘의 주장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주장은 뭐냐? 난 이거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지 주장이 뭔지 그거는 그 학문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유지죠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폐 중에서도 지능이 그 좋은 사람인 경우만 여기서 다루고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자폐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려는 거는 자폐 중에서도 지능이 좋은 사람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선 보여주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좋은 조력자가 있으면 돼. 예, 그러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동그라미라는 그 또라이 같은 그 친구가 보호해 준 거고, 그다음에 그 법학 공부할 때는 이제 봄날 햇살이라는 변호사 보호를 해준 거고, 직장에 와서는 그 시니어 변호사 정 변호사가 이해하고 기회를 자꾸 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기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주면 못해. 능력이 있어도.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상처의 문제인데,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경우 수도 이건 좋은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부모를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부모를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를 왜 버렸는지를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사랑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싶은 건데 그 우영우 드라마의 경우는 자기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건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이죠. 정치 그렇죠. 경제 출세 이게 그렇지 이 애를 사랑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사랑 안 한 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말해서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좋은 케이스죠. 네, 근데 해결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부모를 못 만나고 상황을 모르는 맞죠. 경우도 예.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경우 예수님한테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그렇죠. 그렇게 예. 질문을 했을 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답변을 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은 본인도 전생에 죄를 지었고 부모도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자 자식을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죄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숨겨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장애자. 내가 그 신학교 다닐 수치로 생각해요. 수치로 숨겨 저 장애자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놀랬다는 얘기를 자기 교회 장로님인지 어떤 굉장히 인격 훌륭하고 좋은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집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장애자가 있었는데 저쪽 뒤에 방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숨기고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훌륭한 좋은 사람인데 평판도 좋고 인정도. 그때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건데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벌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내가 벌 받았고 뭐 나쁜 경우는 저주 받았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럼 뭐냐? 그 답변이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 뭘 하려고 이렇게 했냐? 그 답변이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제가 말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첫 번째 그 동영상에서 말했을 때 우리의 세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의 세상이 훈련장이고 교육장 그렇죠.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훈련장이고 교육장이나 그랬는데 그 훈련장과 교육장은 장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 이런 것도 있고 훈련 받을 때 무슨 뭐 구덩이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야 넘어가는 이런 장애물을 일부러 만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훈련 받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 훈련 받냐? 그렇죠. 그건 아닌 것처럼 예. 지금 이 세상에 왜 그런 장애가 존재하게 됐고 왜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가지고 존재하게 되냐. 그런 거는 그런 것이 그 장애라는 것들이 존재함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야 되고 깨우치는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 중에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차지. 그렇습니다. 요 사이는 뭐 더욱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 중에 마음에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것도 정도차고 종류차지.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가 씨름해야 될 씨름의 대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서 왜 씨름을 왜 하냐 이거야. 예.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씨름을 해요. 이기려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과제라는 거예요. 과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풀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 힘은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 좀 더 지혜롭고 모든 걸 아는 존재, 우리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실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왜 찾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기도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거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기도고 바람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그거를 치워 주십시오.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나 방법이나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떤 경우도 피해갈 수 있는 무슨 피할 길을 달라고 이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장애자를 만나거나 부모를 만났을 때 정말 재수없는 일을 만났다.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팔자가 왜 그렇게 나쁘냐? 또는 무슨 뭐 죄를 또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조상이든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주 그런 거는 정말 아주 이제 그런 놈들이 지옥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장애아가 있다든가 또 형제 중에 지체아가 있으면 오늘 듣는 이 이종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고 떳떳하십시오. 네. 예,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잘못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벌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처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다들 문제 있습니다. 심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 산상수훈에 이제 나타나고 오늘 하려는 얘기 나타나는 건데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를 이런 마음인데 그 이제 그 제가 산상수훈을 이제 할 때 첫 번째 두 개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애통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에 거기 연미정이라는 여자가 나는 지금 텅 비었다 이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가난하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는 채움이 필요하다. 예, 그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가난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 것이고 이제 그 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 속으로 애통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그 태도의 두 가지가 그 온유, 그러니까 온유 겸손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고 온유 겸손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고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일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일이나 사건을 대하거나 처리할 때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요게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복되고 그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문제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고 일만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일이 겹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과 일에 대해서는 그 올바름과 공정을 아주 뭐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일에 대해서 그 올바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의의가 두 번 나오는 것들은 쉬운 의의가 있고 나중에 어려운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 나중에 어려운 의의라는 것들은 그 의의를 택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이제 그쪽으로 커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의의로 추구해야지 가다가 중단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의를 향하다가 부의한다면 과거에 진 의의가 하나도 기억. 그러니까 연승을 하다가 팍 지면 그 사람은 진 사람이지. 예.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말하는 요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록처럼 붙은 게 그 자비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데 이때 필요한 게 자비예요. 예.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에 하나가 이제 구제라는 말도 이제 그 같이 연관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 두 개에다가 그 부록으로 자비를 이제 우리가 그 가져야 되는데.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만난 그 군인 중에 나의 그 사전에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에 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확실하게 철저하게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군인이었으니까 웨슬리가 그랬다 그러면 당신 평생에 잘못하지 마라 그랬다. 잘못하지 마라. 근데 그게 돼요. 잘못을 그럼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잘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왜 공경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왜 그 도와야 되냐 인간적으로 나도 공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면 이 사람도 죽지만 자기도 죽는 일이에요. 자기도 맞아요. 공경에 빠지.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서로 살자는 거예요. 네. 나의 아저씨나 해방일지가 중요한 게 서로 살린다는 거예요. 둘 다.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둘 다 사고 추앙해주는 사람이나 추앙받는 둘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그냥 그건 성서 정신을 만드니까 자비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자비 뭐 관용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받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비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렇죠. 왜 안 도와주냐? 자비를 베풀어 줘서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구했으면 하나님이 도움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하지 않은데 도와주면은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잘나고 재수가 좋거나. 네. 근데 자비를 구해서 그걸 받으면 이거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돈을 받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돼서 사람 안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돼.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자기가 자비를 받으려면은 자기도 딴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네.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질 때 나도 행복해지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 사람 보고 기뻐 이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그거를 벗어나게 해줄 마음을 할 때 우리도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고 인간끼리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왜 잘못한 거를 왜 용서를 용납해 주려는 우리도 사람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 의로움, 추구, 그다음에 자비. 예,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품성처럼 우리 속에 그 이렇게 정착이 돼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지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건데 믿음은 아주 중요하죠. 그거는 전제로 하고. 네,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네. 예, 근데 믿음만으로 구면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하는 거고 그거를 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그다음 이제 자비라는 것도 뭐 할 얘기가 더 있지만 국가가 말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인격도 인격의 문제고 그건 정의의 문제예요. 공평성의 문제예요. 예, 그건 국가는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건 그때 또 다시 좀 이제 핍박하는 의의 말할 때 그때 좀 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날도 복지나 가난한 이렇게 해주자 그러면 한쪽에서 막 공격하니까 그러게요. 미워하고 막 뭐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뭐 사회자는 뭐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지금 뭐 윤정부 이거는 국가가 뭐 개인 그걸 어떻게 다 해주냐 그 사회주의나 그러는 거고 지가 알아서 하고 이제 국가는 그런 거 관여 안 하려고 하여튼 뭐 되게 좋은 편하게 좋은 국가 만들려고 그러고 정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산상순이 어마어마한 그 보화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간 단계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나오고 하나님을 그다음에 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자비 다음에. 예. 근데 이제 그 내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뭐 이제 몇 명 훌륭하다는 작가 한뭐 3-4명 있는데 이제 천천히 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자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 종교학자로 알려졌는데 오리지널 종교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아마 사춘기 때 그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일종의 신경쇠약 같이 돼가지고 이제 수련을 못하고 나왔어요. 이 여자가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그 영문학 전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쭉 잘해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까지 썼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는 이제 이거 통과되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 사람도 이제 정신적인 무슨 그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 대하거나 이런 점에서 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같이 심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냥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박사학위 못 받았어요. 그러고는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고등학교 이제 교사 해가지고 이제 강의하는데 이제 졸도를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뇌 이상이 와가지고 뇌출혈? 아니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 아니 그 뭐라 하여튼 뭐 잠깐 기절했어.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뇌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약을 먹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좌절해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종교 문제를 이제 그 바울 뭐 이런 이제 그 작가하고 이제 이제 글을 방송에서 글을 쓰기로 하면서 종교 쪽으로 관심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연구를 한 거예요, 책을.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 기독교 문제, 뭐 이슬람 문제, 뭐 그런 문제를 이제 쭉 쓰고 수도원을 나왔을 때는 신에 대한 그거를 포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뭘 발견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심패시라고 그러나 하여튼 동정 또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 핵심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종교의 실제 유용한 종교 핵심은 자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종교학자처럼 말하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막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막 자르지 않죠. 그냥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신적인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의 존재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네.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알 수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은 현대 와가지고 무신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이제 쓴 거예요. 수녀원 떠날 때는 거의 돌아 쓴 건데 종교 다 끊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자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자비를 이제 그
이거는 외식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음.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여기 그러면서 이제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행할 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음. 신적인 모를 네.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거고 어떻게 묘하게 산상순이 자비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자비 얘기를 하고 예. 이제 다음에 또 자비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마음의 깨끗함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우영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귀한 시간 되시고 힘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 다음 시간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